어제 종려주일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죠. 그리고 나서 주일 편하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월, 화, 수, 목 이렇게 지나시고 금요일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죠. 그리고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고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때까지 다 다루려면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을 다 다룰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 중심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구레네 사람 시몬, 그냥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게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혀 불법은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로마 군인들이 통치자 아닙니까? 지배자이니까 그럴 권한들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게 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억지로 강제로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이 시몬은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쭉 보면은요, 그 루포의 아버지라고 돼 있고, 좀 울리는데 조금 덜 울리게 좀 해주세요. 모니터. 그리고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루포의 아버지 또 그의 시몬의 아내는 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요, 이때 억지로 하긴 했지만 억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긴 했지만 이로 인해서 받은 은혜가 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가장 좋은 것은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저 방송실 죄송합니다. 소리가 너무 좀 작고요. 그래도 울립니다. 좀 조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은 뭐라고요? 자원해서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다. 억지로 하지만 억지로 할 수 없이 하지만 이것이 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도와주는 일이니까 그렇다 하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기도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좀 억지로라도 사실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억지로라도 힘들어도 막 강제로라도 누가 좀 끌고 오면 좋은데 또 그러면 또 이렇게 막 또 사람이요, 오히려 더 막 더 이렇게 빗나가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게 마음대로 못 해요.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사람들을 막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이렇게 오라고 하거나 또 뭔가 맡겨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신 이유는 결국에는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위해서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냥 문을 부수고
마음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마음 문을 그냥 두드리시기만 하십니다. 두드리면서 스스로 마음 문을 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런 시몬처럼 이런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강권하시면 힘들어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7절 8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직 이것은 십자가를 지기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막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로마 병정들이 이제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은 이제 혼자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사들이 따라오면서 막 우니까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죠.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사실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말씀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요즘은 우리의 자녀들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울면서 간절히 이 험한 세상에서 신앙을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우리 34절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사복음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흩어져 있어가지고요, 사실은 순서를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고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가, 중간에 하신 말씀이 뭔가, 순서를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내려온 순서가 있습니다. 배워야 되는 거죠. 제가 가끔 가다가 왜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새신자들이나 우리 양육할 때도 얘기해요. 왜 공부하냐? 왜 성경 공부해야 되냐? 왜 세상에서 공부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도 이걸 배웠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뭐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시간 절약. 두 번째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지식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려고 해도 처음 만약에 발견한다고 칩시다. 평생을 바쳐야지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어떤 한 사람이 평생 걸려서 연구해서 알아낸 것을요, 1시간이면 알 수 있습니다. 공부해야 되는 이유죠. 시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것은 미리 공부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아주 가슴에 새겨져서 그렇구나. 이 학생 때부터 이 말을 좀 들어야 돼요. 왜 공부해야 되느냐? 싫죠. 얼마나 싫습니까? 공부하는 것은 놀고 싶은데. 그런데 공부해야지 시간 절약해요. 공부해야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복음서에 흩어져 있는 내용을 수백 년 동안 성경의 학자들이 연구해서 순서를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면 참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결국 죄 용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정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육체까지라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는 이 부분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몰라서 범한 죄는 그래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일단 문맥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는 고의로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히브리서 10장 26절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고의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러니까 고의로 죄를 범하면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죄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짐짓, 교회를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는 없고, 여기서 이제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에 대한 이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고의적으로 부인하고 그 예수를 고의적으로 떠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후에 고의로 범죄하지 말자, 이제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분들은 사실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현재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 알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가 구원자인지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냥 군인들은 상관들이 시키니까 하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 변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시기하고 충동질하고 고소고발하고 독선을 저질렀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상범들이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도 나름대로 변명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몰라서 그랬다고. 예수가 진짜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예수를 고소고발하고 충동질하고 시기했겠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빌라도도 별명한 말은 많이 있을 거예요. 나도 몰라서 그랬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냐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1명의 제자들, 주님을 버려두고 달아났는데요, 이들도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기는 했지만 사실은 성경을 잘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제자들도 할 말이 있어요. 아마 가룟유다도 할 말이 있을 겁니다. 가룟유다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으면 제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 할 말이 있어요. 다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확대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몰라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직 몰라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알아도 연약해서,
베드로죠. 베드로는 알아요. 뭐 완전하진 않지만 사실 베드로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부활하신 다음에야 제대로 깨달았죠. 알아도 연약해서, 아직 몰라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이 범주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배웠고 또 알고 또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를 범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할 사람이 있을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히 짓밟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떠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떠나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그러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제자들처럼 알아도 연약해서, 알아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안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아직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으며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냐면, 또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가 하면, 이런 부자와 세리 이야기가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회당에 가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아서 감사하고, 뭐 여러 가지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한 거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세리는 기도하기를,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면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면서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직업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 범죄하면서도 이 일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도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세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기도가 옳다고 하나님께 받아들였다고 얘기했습니까?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고 세리의 기도, 연약해서 죄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그 세리의 죄가 용서받고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어떤 죄에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 이 말씀은 곧 나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내 죄만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면 안 돼, 그렇게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죄도 용서하지만,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지만,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의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말씀이 저에게도 우리들의 원수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아직 몰라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알아도 연약해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조금씩 조금씩 더 진보하게 하시고 예수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